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일 현충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구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 단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우리가 또 예배는 드리되 자석수 20% 내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또 일부 예배 이렇게 구별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자유에 한번 인사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옥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난 5개월을 또 지난 한 주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신령한 샘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시간과 장소, 예물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성전에서와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외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이러저러한 일들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셨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김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성김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4페이지,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생명과 또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주 안에 있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들은 지난 주일부터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패하시고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치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다윗을 만났다라는
의미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만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찾고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샅샅이 찾고 낱낱이 조사해서 발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평강과 성결의 예배를 드리며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왕의 조건,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 마음, 레바브를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찾고 다윗을 이제 확증해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막내 학가탄, 가장 나이 어리고 자격 미달이고 번외자인 예외자인 양을 지키는 다윗, 그러나 빛이 붉고 눈이 아름답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보증하심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즉 사단이나 마귀의 영에, 악령에 그렇게 휩쓸리고 지배받고 다스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 지배와 다스림,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받으며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 권능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바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 스토리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여호와의 영, 성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말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다스림을 받거나 그 인도하심을 받거나 간섭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바로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전을 삼으세요. 우리 몸, 이 거룩한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례적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 은사의 원천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은사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뭐요? 잘 관리하고 잘 간수하고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도록 해요. 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The Lord is with him.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채움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며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치료할 악사를 구하는 사울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미 수금을 탈 줄 아는 은사가 있었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의 원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The Lord is with him.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이었어요?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했던 다윗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가장 평가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수금을 잘 연주하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다윗을 향한 가장 위대한 평가이고 찬사 중에 찬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고 무용이 있고 준수한 그 다윗을 보니 결론은 딱 하나예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 대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사람에게서 향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The Lord is with him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죠. 근데 반대 의미도 가능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다윗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에게서 여호와의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서양 속담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 불러오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각처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한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사망의 냄새입니까? 생명의 냄새입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아직 정식적인 왕으로의 임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오늘 처음 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수금을 타는 왕.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 거기 골목길을 가다 보면 성전이 있고요, 거기에 수금을 타는 다윗 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고 2층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방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그 파란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 왕의 동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왕인데요 수금을 타고 있어요. 왕의 손에 수금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손에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런데 왕관을 쓴 왕인데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어딘가 어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고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머무르시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수금을 들고 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을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도요, 가족 중에도 8번째 막내라는 아들의 자신의 위치에 성실했습니다. 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왜 나를 무시했냐고, 왜 나를 제외시키려 했냐고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그렇게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지키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앞에 처음 불려갔을 때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는 사울의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악사, 수금을 타는 악사의 모습이, 이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앞에 가서, 그리고 그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부르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뭘 보고 지금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럴듯한 명목으로 자신의 교만을 위장합니다. 자신은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은 못한다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야심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은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순간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노예에서, 그 종에서, 그 감옥의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대응책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왕이 신하들 앞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하카탄, 이 아들로서 이 서열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고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그 직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악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부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주 사소한 일, 사소한 자리,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그 과정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이 옷이 작업복이 땀투성이가 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지,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양과 짐승의 분비물 냄새를 풀풀 내고, 그에게 있는 것은, 그의 소유는 그가 붙들고 있었던 마른 막대기, 양을 치는 이 막대기 하나밖에, 그것이 전부였던 모세를, 바로 그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냄새나는 그 모세를, 볼품없는 모세,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밖에 없는 그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것이 소홀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교 단체에 선교사 후보생들의 마지막 훈련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동료 선교사 후보생들의 냄새나는 구두를 한 달 동안 닦아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선교사야.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미션은 냄새나는 구두를 한 달 동안 성실하게 닦아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업이 양치기였죠. 양치기라는 직업,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여인들이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그 일을 좋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하찮은 일, 작은 일, 인기 없는 일, 볼품없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몰고 가는 이 맹수들의 뒤를 쫓아가 돌 팔매질을 해서 짐승을 쓰러뜨리고 그 양이 그 짐승 속에서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고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 연습했던 이 돌팔매질은요,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최측근에 발탁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 수금을 타는 일, 양을 치면서 때때로 수금을 연습해서 이제 수금을 타는 실력이 왕실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그런 실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찮은 일을 위대하게 수행해 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하찮은 일이지만 위대하게 수행해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작은 일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큰 일도요, 하찮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도 하찮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사명으로 받는 그 사람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마지막 이유는 이 깨어진 한 영혼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성령의 치료자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첫 번째 미션, 이 사명이 악령에 사로잡혀 변뇌하는 깨어진 한 영혼, 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일로 다윗의 사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희한하게 이 사울에게 내린 악령이 떠나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이 사울에게 있었던 우울증과 두려움과 그 고통하는 마음이 상쾌하게 바뀌어지게 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 깨어진 한 영혼, 사울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치료자로 다윗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의 수금 연주가 기가 막혀서 병이 다 나았을까요? 마귀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연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연주가 될 때 그 심령의 악령이 떠나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떠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바로 즉각적으로 최고속 승진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은 자리, 종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낮추셨고 거기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에, 그리고 깨어진 한 영혼을 위한 영혼의 치료자의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 낮은 자리, 그 섬김의 자리로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수금은 무엇입니까? 피아노 연주하고 오르간 연주하고 기타 연주하는 연주 실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수금과 같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종의 자리에서 깨어진 한 영혼을 위해 그 수금을 연주하십시오. 그 연주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연주가 될 때, 그 수금의 연주가 될 때, 여러분의 그 수금의 연주를 통해 깨어진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더 헤븐 앙상블에 이어 대구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수천 명이 그대의 찬양을 듣고 박수하고 열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휘자로 오셨죠. 그리고 같이 솔리스로 섬기시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됨을 저는 날마다 누리고 있어요. 이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구미에서, 김천에서, 대구에서, 경산에서, 곳곳에서 더 헤븐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수금의 은사,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잘 살피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시간의 그 자리,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수금을 연주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수금의 연주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깨어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이 설교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하나님의 한 영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이 수금을 잘 연주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수금의 연주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깨어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금옥 집사님, 오늘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준호 장립집사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함께 하옵소서. 신혜민 청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연세 장립집사님, 오영석 장례제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최지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대호 청년, 이욱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나의 가는 길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청도 생미교회 후원 목적 헌금으로 드리셨고, 최애자 권사님 첫 주 감사 예물, 김임성 권사님 생일 감사, 이순태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으로 꽃꽂이 예물로 구별해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10의 1조와 건축 선교, 또한 아버지 각양각색에 생명 주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향기 되게 하시고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찬양으로,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성전의 제단을 아버지 기도의 제단, 아버지 섬김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종들의 그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과 또 북한 땅, 미얀마 자유와 평화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속에 정치, 경제 모든 것 안정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분열과 다툼과 미혹의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 가족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그 은밀한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하고 선교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대구신의 모든 권속들 오가는 소식 지켜주시고, 주의 청년들,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고3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상에서, 그 침상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여호라파 치료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으로 그 사명의 자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6월이 시작됐고요. 애국의 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6월의 말씀 묵상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성도들이 점점 강성하여 세워지는 그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현충일로 또 지키며 예배하고요. 지금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좌석수 20% 내에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시에서 또 구에서 동에서 또 대기총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이제 찬양이라든지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더 철저한 그런 관리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가 또 이제 지금 우리 어린 심령들이어서 이제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힘써서 우리 아이들 신앙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365 온라인 가정 예배 말씀이 선포되도록,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에도 많은 참여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관리집사님 공석으로 지금 청소가 우리 교구별로 우리 성도들의 섬김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회 영남지역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6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도 없이 조금 구별해서 그렇게 대구 제1교회에서 진행되고요. 남성교회 연합회 창립 제97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1년 6월 9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선호벨 홍천 구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6, 7번의 제목을 한번 좀 봐주세요. 2021년 청년 단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청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오륜교에서 가을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이 단일 기도회를 이 전반기에 6월 달에 청년들이 이제 대학 청년들이 방학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구나. 물론 컨셉이나 예배나 그리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말씀의 주제 포커스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마음을 가진 다 청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청년 단일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단일 기도에 참여하시듯이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강사 목사님 보시면 월요일날 김병삼 목사님 분당에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 이 화요일날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여러분, 그리고요 최성은 목사님 지구촌 교회, 지금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고 진재영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가시고, 이제 또 후임으로 오신 최성은 목사님,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 3일교회, 전병호 목사님 사건 이후에 3일교회 가셔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그렇게 정말 역사하시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님, 그리고 CCC 대학생 선교회 여기 대표를 역임하시고 아주 대학생들의 청년의 비전의 말씀을 가지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 이러고 보니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설교를요 우리가요 평생 가도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대면에서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설교를 접하고 계실 텐데 CBS, CTS, 뭐 GTV, 뭐 CGN TV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이분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 중에 청년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이 있다면 여러분 대신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못 오더라도 이 온라인 영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꼭 정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우리 823번째 이순태 권사님,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17번째 이정희 권사님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박종웅 장로님, 홍희미 권사님 우리 첫째, 박진우 청년 서울대에 나와서 지금 KBS PD로 입사해서 지금 EBS에서 보니 하니를 연출하고 있는데 휴스턴 영화제에서 이 보니 하니를 출품해서 동상을 수상했다는 참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있고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할 농구 꿈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전사님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이소. 네.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 길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영상을 한번 우리 다니엘 기도의 홍보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청년들의 연합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김명선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힘겹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을 내십시오.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납시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축봉사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힘들 때는 힘을 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 때는 힘을 내십시오. 꼭 힘을 내십시오. 아멘. 손을 뻗어서 힘을 내시라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들레헴 이세 아들 막내 아들 양을 치는 다윗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깨어진 한 영혼을 치료하고 세우고자 하나님 시작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금의 은사, 깨어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비전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기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